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면 우리는 이미 의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죄 있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상담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저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작정된 사람들을,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인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행한 옳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의 권력, 그의 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닥치는 대로 교회를 집어삼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시죠. 사울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개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사울을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모든 종교의 교리이고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울의 행위가 아니라 사울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울과 같은 이 핍박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 사울을, 그 바울을 의롭다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범죄를,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했다는 그 무지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엄청난 악을 행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무지라는 큰 악에서 박해와 폭행과 비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나왔다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14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두목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바울 자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내가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괴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저런 바울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핍박자를 의롭다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제가 피해자인데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하여 용서해 줄 수는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피해를 입은 그 사람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함부로 나서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 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다윗의 그 끔찍한 죄로 인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이웃을 공격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에 대한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확실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 파괴되고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으시고 완전히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7장 18쪽, 구약 1298쪽에 있습니다. 1298쪽,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1298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신약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특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 내 행복, 내 주장, 내 고집, 내 만족, 내 성공,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조차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빚을 졌으면 내가 갚아야죠. 그런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딱 하나,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죄값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자리에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값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매우 존귀하고 특별한 자녀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사랑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그때에 먼저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큰 죄인들, 악인들을 큰 자비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한 자로 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이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말아먹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는 것처럼 아들로 대하고 맞이해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형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죠.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놈을 어떻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인정 못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음으로 치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악을 행했는지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용서가 필요해?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뭐야?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위해서나 죽어야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의 구원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나같이 실력 있고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기쁘겠습니까? 복된 소식일까요? 아니죠. 귀찮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 심각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탄압을 받고 있다가 광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복의 소식이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제에 붙어 있는 사람들, 친일파들, 일제에 부역을 했던 부역자들, 그들에게도 광복의 소식이 복음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인생이 망하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가? 내가 해방되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세상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소식이 조금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죄의 심각함을 알지 못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저주와 죽음 아래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복하며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속죄,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리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의를 행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시는 이 칭의, 즉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칭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누가 나의 허물을 추궁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시죠? 한 번 판결 난 소송은 다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심판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늘 법정에서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는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 양심에 평화를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칭의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죽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고 마지막 최후의 임할 대심판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와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법원보다도 더 높은 이 세상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1024쪽에 있습니다. 구약 1024쪽. 구약 1024쪽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십시오.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즉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자기 행위와 실력에 둔다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돈이나 성공이나 실적이나 승진이나 이런 거에 둔다면 우리는 삶의 공허를 잊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전도서를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고 모든 지혜를 소유했고 모든 쾌락과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정점에서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로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손에 붙잡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승진했을 때, 여러분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명품, 더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의 돈으로 구매했을 때 물론 만족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정말 여러분과 제 영혼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충만함입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까? 정말 정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배부르고 부유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칭의의 은혜로 모든 정죄를 물리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중압감, 열등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덕이며 삽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쾌락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더 가지지 못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분노하고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여기에다 돈을 더 갖다 부은들, 쾌락을 더 갖다 준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영혼의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과 참된 존재 가치와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거짓된 것,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